2024년 부흥 사경회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산교회 인천지역 또 우리 조국교회 또 열방에 대한 선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오후 예배 시간에 한번 초대받아 왔었고 또 청년부 수련회 때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2024년 또 특별히 우리 김은성 목사님께서 담임 목회로 목회를 시작하시는 또 중요한 기점에 교회가 서 있는데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또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한 분 한 분께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주셔서 힘있게 전진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3일 동안 전할 말씀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오늘 첫 번째, 내일 두 번째, 그리고 금요일, 수요일 세 번째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1번, 2번, 3번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은혜로 살아가는 하늘의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도전이 각자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책은 어디 읽었지요? 우리가 전도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전도서는요, 인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각자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한 분 한 분 소위 이제 교회 밖의 말로 얘기하면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성공해야 된다, 인생은 성공이다 이러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인생은 화목이다,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인생이다, 여러 가지 관점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대한 관점,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풀어나가고 주어진 숙제들을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그 원리가 말입니다.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으로부터 그 원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 또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날마다 집을 허물고 집을 새로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뭘 새로 짓는다고요? 집을 새로 짓는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 가르쳐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생각하게 되는 세상을 닮은 사고방식, 그런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해요? 허물고 또 허물고. 누구의 방식으로 다시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의 방식으로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꼭 해야 하는 인생의 중요한 원리다라고 선조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전도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누가 지었다고 알려져 있냐 하면은요, 솔로몬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 최고의 지혜자였고 많은 것을 누려보았던 이 솔로몬이야말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전도서는 인생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은요, 은근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익숙하지만 좀 들어본 적은 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싶은 이야기들이 전도서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전도서 1장 2절 화면에 있군요. 있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전도자가 자,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요, 전도서에 헛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를 들어보셨죠? 들어보셔서 아 맞아, 전도서에 그런 게 있었어 싶으실 수 있으신데요, 혹시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처음 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인생은 헛되다는 말은 교회에서 할 말이 아니라 타종교에서 할 말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분들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월화수목금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의 터전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예배 시간에 딱 나오셨어요. 그러면 강대상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실까? 무슨 말씀을 나는 들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저 같으면 글쎄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인생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맨날 가정에서 이렇게 살다가 직장에서 인생은 진짜 헛되다, 왜 이렇게 다 똑같고 헛된 거 이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예수 안에 인생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해야 이제 집에 돌아가 가지고 살 힘도 좀 생기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본문이 뭐예요? 전도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그거 다 헛돼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다 내가 해봤는데 다 헛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이러면요, 교회 와서 내가 예배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지, 타종교 얘기를, 아니면 무슨 유튜브에 나오는 무슨 유명 강사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도서는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전도서가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이 되는, 여러분 끝날 때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어렵다로 끝날 거다, 한 문장 하나 마음에 딱 남고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쭉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학교에 있다가 왔다고 그래가지고요, 저 사람이 강의를 할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 저 쉽게 하다가 갈 거예요. 시험은 안 봅니다. 그렇죠? 제가 학교에서는 눈을 부릅뜨고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이래서 제가 무서운 선생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악한 일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로님 일어나 보세요, 권사님 일어나 보세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하고요, 시험도 안 보고요, 북치고 장구치고 제가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아멘,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은혜로 한 걸음 앞으로 가는 이번 사경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만 가지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어요. 아무튼 전도서가 쉽지 않은 책인 게요,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앞뒤 얘기가 서로 잘 들어맞지 않는 것 같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그런 내용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서 이 전도서가 쉽지 않은 책이다라고들 생각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전도서는 두 가지 메시지가 서로 잘 어울리지 않, 상충되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충되지는 않아요. 뭐라고들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이죠. 자, 첫 번째, 전도서는 인생을 즐겁게 살라고 요청한다, 그런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자, 뒤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자, 누구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와, 성경에 그런 것도 있어요? 성경은 먹지 말아라, 마시지 말아라, 절제해라,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세요. 이 세상의 사조로 이야기하자면 까르페 디엠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시간을 붙잡아라, 쉽게 얘기하면 즐기세요, 누리세요,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세요, 기뻐하세요, 이런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전도서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인생을 누리십시오라는 종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와, 성경에 그런 것도 있군요. 오늘부터 나는 누리기로 해야겠다 싶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생을 즐기세요라는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반대가 되는 것 같은 이야기가 따라 나옵니다. 자, 어떤 메시지일까요? 우리가 이미 읽었던 1장 2절에 인생은 어떻다 했습니까?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헛되다라는 이야기가 전도서에 계속 나옵니다. 자, 조금 전에 먹고 마시고 누리세요가 2장 24절에 나왔었는데요. 두 구절 내려가서 2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자, 쭉 내려가서 맨 끝에 보니까요. 이것도 어떻다? 헛되요. 바람을 잡는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요. 먹고 마시고 이렇게 누리는 게 어떻다고요? 헛되다는 거잖아요. 이거 도대체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하라고 하셔놓고요. 그 다음 뭐래요? 헛되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제일 얄밉고 그런 게 뭐냐면 줬다 뺏는 거거든요. 주면 뺏을 거면 안 줘야지. 그거 줬다가 뺏으면 이게 얄미운 일이거든요. 누리세요 그래놓고 사실은 헛되다. 아, 이거 도대체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알 듯하다가 모를 듯하다가 어렵다라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씀이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확하시고 분명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전도서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경의 첫날을 통해서 이 헛됨,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헛됨의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몇 개 한다고요? 세 가지 한다. 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학교에서 나온 사람이 맞구나. 무슨 수업 계획서를 발표하는 것인가. 저런 선한 사람으로 있다가 갈 겁니다. 시험 이런 거는 안 봐요. 여러분, 세 개 잘 들으시고요. 다 기억하시면 제일 좋고, 다 기억 안 나셔도 맨 마지막에 정리하는 한 표현, 한 문장 딱 마음에 담으시면 되십니다. 자, 아무튼 몇 개 한다고요? 세 가지 합니다. 자, 세 개 들어가기 전에요, 헛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되다 그러면요, 영어 성경 보면 쉽게 번역한 성경 중에 meaningless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meaning은 의미, less는 뭐 없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헛되다를 이런 식으로 풀면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의미 없다. 아이고 의미 없다. 정말 그런 걸까요? 이 헛되다는 말이요, 이러면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그런 류의 말씀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헛됨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 원어의 뜻은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자, 헛됨의 기본적인 뜻이 뭐라고요? 숨결, 호흡요, 호흡. 여러분, 이 호흡은, 숨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아주 짧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전에 호흡하셨죠? 숨 쉬셨죠? 저도 숨을 쉬었거든요. 근데 내가 숨을 쉬었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지난번 그때 그 숨은 끝났어요. 어머나, 벌써 끝났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한번 해볼까 했는데 숨이 또 끝났어요. 그러니까 숨은 어떻다고요? 길어요, 짧아요? 짧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셨을 때 결국 전도자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자, 인생이 어떻다? 생각보다 짧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생이 짧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자, 그게 헛됨의 몇 가지 의미? 세 가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헛됨의 첫 번째 의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짧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자, 이 의미를 찾으려면 전도서 1장 말씀 몇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 거기에 헛되다 헛되다는 말씀이 있었죠. 이 헛되다라는 말씀의 뜻을 해설해 주시는 구절이 그 뒤에 쭉 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5절, 6절, 7절에 보면 세상 만물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짧음을 설명하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자, 1장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아멘. 자, 5절, 6절, 7절에는요 자연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는 이 자연에 있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5절은 뭐가 나왔습니까? 해, 태양이 나왔어요. 이런 뜻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자, 해가 아침에 어느 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이렇게 떠가지고요. 저녁에 어디로 갑니까? 서쪽으로 져요. 그래서 어머 사라졌네 이렇게 했는데 웬일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또 어디서 와요? 동쪽에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순환하는 거지요. 그런데 전도자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5절 다시 보시면요. 해는 그 떴던 곳이란 자기가 나온 곳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라는 말이에요. 원래 있던 곳으로 빨리 어떻게 한다? 돌아간다. 자, 여기가 학교면은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밑줄 쳐라. 돌아가다의 밑줄 쳐라. 이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눈빛을 보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요. 자,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나왔던 곳으로 무엇한다?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전도자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동쪽에서 뜨고 다음날 여러분, 태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요. 막 움직이는 것 같고 동에서 서로 막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연물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자기가 있던 곳으로 무엇한다? 돌아간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전도자는 설명합니다. 똑같은 얘기가 6절 말씀에 바람을 가지고 해설이 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밑줄 쫙 가야 되는데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학에서도 대기가 바람이 무엇한다? 순환한다. 대기는 순환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막 부는 것 같아도요. 바람이 길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구 전체를 보면 대기가 순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그 불던 곳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자,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바람과 공기는 변하는 것입니까?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설명하고 있는 자연물 원리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로 있지 않고 왔다가 가는 존재가 세상에 딱 한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사람,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1장 4절 말씀 보니까요. 자, 조금 올라가서 한 줄 올라가서 1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온다. 여러분, 여기서 세대란 사람을 가리킨 사람 세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한 세대가 간다. 전도서에서 간다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말이고요. 온다라는 말은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살아가는 그 무대가 되는 땅은 어떻게 있다? 영원히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도 인천 땅은 여기에 그대로 있었어요.
100년 후에도 인천 땅은 여기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요 그대로 있을 겁니다. 100년 전에 인천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지금 계세요? 아니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요. 자, 100년 후 여러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기본으로 200, 요즘 200살은 기본이시잖아요. 그렇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100살, 200살을 우리가 산다고 해도요. 그렇죠? 예수님 그때까지 안 오셔서 그때까지 산다고 해도요. 그 200년 지나면 우리는 이제 각오 없을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겠지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요 막 움직이는 것 같아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가 누구다? 사람이다. 무슨 뜻일까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자연물들, 태양과 바람과 같은 자연물들에 비교하여 보니 100년, 200년, 길어야 100년 사는 우리의 인생은 그 자연물에 비해 보니 매우 짧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왔다가 가는데요. 우리 손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것들요. 이게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입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헛됨의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인생은 짧아서 눈 감았다 뜨면 바로 가는데 여러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세요. 근데 그게 오래 살아봐야 눈 감았다 뜨는 거 정도 된다는 거죠. 눈 감았다 뜨면 바로 가는데 자, 손에 쥔 거 가져갈 수 있어요? 아니면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간다. 다 놓고 간다. 그러니까 그거 들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거 꽉 쥐고 내가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눈 감았다 뜨면 지금 쥐고 있는 거 놓을 날이 바로 금방 온다는 것을 오늘부터 매일 기억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전도서의 첫 번째 의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헛됨의 첫 번째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이실 것 같을까, 두 번째이실 것 같을까 좀 궁금한데요. 자, 첫 번째 반응은 이럴 것 같습니다. 아, 목사님, 다 두고 가는 거라고요? 제가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아둥바둥하지 않고요, 이렇게 쥐려고 하지 말고 누리고 살고 쓰고 살고 나누고 살면서 아둥바둥 말고 이렇게 넉넉하게 쓰고 누리고 나누고 이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와, 그런 분들 보면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쓸 게 있으신가 봐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살아 오늘 먹고 사는데요, 그분은 아둥바둥 안 해도 더 있으신가 봐요.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분들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반응, 이 두 번째 반응은요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있으실 수도 있어요. 어디 가도 계실 것 같기는 해요.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다 놓고 간다고요? 그거 참 속 시원한 얘기네요. 저는 손에 쥔 게 없어요.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저 사람은 쥔 게 많아. 인간도 별론데 이렇게 쥔 게 저렇게 많아. 놓는 날이 그거 공정하네요. 공정하네요. 근데 목사님, 저는 쥔 게 없어가지고 하루 사는 게 힘들거든요. 그냥 오늘 좀 먼저 가면 안 될까요? 주님 안 불러도 제가 혼자 먼저 가면 안 될까요? 이러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음이 어려우시고 고통스러우신, 여기에 이게 통이 있어요. 통증이 있다고. 이 통증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통증인 줄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아픔이 삶에 깃들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잘 됐네요. 다 놓고 가는 게 그게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이 맞는 겁니까? 두 번째 반응이 맞는 겁니까?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 첫 번째
헛됨의 의미입니다. 눈 감았다 뜨면 끝나는데, 그렇죠? 금방 온다는 겁니다. 금방 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 들고 간다, 놓고 간다? 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고 갈 걸로 자꾸 붙잡고 계시는 거 뭐 있으세요? 있어요? 막 웃으시는데요. 그렇죠? 주님이 나에게 그거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렇죠? 무엇이 주님을 위한 진짜 인생인지를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깊이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서 저걸 뺏어가려는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 중간에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이래서 오늘 끝까지 다 들으시면 그거 제가 뺏어가려는 거 아니고 가장 잘 쓰시게 하려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헛됨 몇 번째까지 했어요? 첫 번째 의미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요, 그럴듯하기는 한데 이것이 과연 기독교적인 메시지인가? 타종교에서도 할 법한 얘기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몇 개 남았어요? 2개가 더 남았습니다. 자, 헛됨의 두 번째 의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맨 마지막 장인 12장 말씀에 헛됨의 의미를 또 말씀해 주고 계세요. 12장 8절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씀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헛됨의 두 번째 의미를 12장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헛됨의 두 번째 의미 생각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힘내셔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아멘. 자, 너는 언제?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제일 많이 시간을 보냈을까요? 저는 세상 제일 편한 곳이 교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편한 곳이 신학교예요. 이제 거기가 거기인 건데 교회가 익숙한 거지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드려지는 온갖 종류의 예배를 다 참여하면서 다 이제 보고 들은 게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은 유독 한 종류, 특정 종류의 예배에 자주 등장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어느 예배에 무슨 헌신 예배에 자주 나오던데요. 무슨 헌신 예배 같으세요? 청년부 헌신 예배 혹은 중고등부 헌신 예배 할 때요,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오셔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 뒤에서 이렇게 봤어요. 제가 저 뒤에서 이렇게 다 봤는데요,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봉독되는 순간 특정 현상이 항상 일어나더라고요. 그 특정 현상이 뭘까요? 40대 이상의 어르신들의 귀가 딱 닫혀요. 딱 닫혀요, 이렇게. 그렇죠? 더 이상 설교를 듣지 않아요. 그때부터 무슨 생각하는 거죠? 오늘은 애들 설교구나 이러면서 애들 몇 명 왔나 보자. 그래가지고 청년부 몇 명 특성으로 왔어. 누구 집 애들은 왔나? 누구 집 애들 문제가 많다던데 오늘 걔네들은 안 오고 괜찮은 애들만 오늘 왔다는 것이냐? 이것이 교회의 문제로다.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든 애들이나 구경하자 이러면서 이제 안 들으세요. 왜냐하면 애들 설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질문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이 10대, 20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다르게 질문해 봅니다. 주님은 왜 청년의 때라는 특정 표현을 여기서 쓰셨을까요? 또 하나 질문해 봅니다.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왜 창조주라는 특정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렇죠? 인생 전체에 걸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 수도 있는데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특별한 표현을 쓰신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그게 헛됨의 두 번째 의미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청년의 때가 언제이냐 하면은요, 다시 12장 1절 다시 보시면요,
청년의 때란, 자, 중간에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1절 중간에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곤고한 날이 오면 그때부터는 청년의 때가 아닌 거죠. 그 곤고한 날은 언제냐 하면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되면 그날이 곤고한 날이고, 그때가 되면 청년의 때가 끝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곤고한 날이 언제냐, 다시 말해서 청년의 때가 끝나는 날이 언제냐 하는 것을 2절부터 5절, 6절 정도까지 성경이 자세히 풀어주고 계시거든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청년의 때가 끝나는 날을, 그 공고한 날을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자, 어두워지는 날이 되면 그날이 곤고한 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죠. 빛이 없어지는 날, 해달별 빛이 없어지는 날이 언제일까요? 종말의 날인데요. 종말의 날.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주적 종말의 날이다. 우주적 종말의 날이 뭐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 날이다. 그때가 되면 해달별이 빛을 잃는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적 종말의 날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개인적 종말의 날이 어떤 날이죠? 내가 죽는 날이죠. 죽어서 이렇게 눈 감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 두 가지 해석이 다 일리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오늘 두 번째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요, 공고한 날이란 어떤 날이냐 하면 죽는 날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육체의 노쇠해가는 노화 과정으로 본문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3절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날이 되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이거 뭐죠? 나이가 들어가시면 몸에 힘이 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힘이 없어진다는 말이거든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연배가 드실수록 허리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굽어지세요. 어렸을 때 교회에 보면은요, 권사님, 장로님들이 허리가 이렇게 굽으셔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거든요. 요즘에는 오메가3도 드시고 막 이래가지고요, 다 꼿꼿하세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노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거는 뭘까요? 이빨이 빠져서 잘 씹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저희 할아버지께서 재밌는 걸 저 어렸을 때 보여주셨어요. 내가 치카치카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시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이빨 전체가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를 닦는 게 아니라 이빨을 이렇게 닦으시더라고요. 이야, 놀라가지고요. 근데 요즘은 잘 안 그래요. 요즘은 또 임플란트들을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이빨이 튼튼하세요. 이 노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노안이 오셔서 잘 보이지 않게 된다는 말인 거지요. 그래서 5절 가서 보시면 5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보시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러니까 곤고한 날은, 자, 우리가 뭐 하는 날이다? 죽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라고 하셨던 그 청년의 때는요, 10대 20대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청년이십니다. 이렇게. 내가 70대인데 나보고 노년이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집에 가서 하세요. 저 오늘 강사가 얘기했더라. 나는 청년이다, 청년이다. 주님 안에 항상 푸르른 청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란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청년의 때가 끝나는 곤고한 날이 될 때 무슨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창조주와 연관이 돼 있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자, 12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읽고 말씀드립니다. 있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기가 학교면요, 제가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밑줄 치거라 이렇게 할 건데요. 왜냐하면 아까 나왔던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자, 뭐였죠? 돌아가다가 어디 나왔었죠? 태양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거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동사였거든요. 그런데 우와, 이게 웬일입니까? 12장 7절에 돌아간다, 자기가 원래 자기가 나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자, 누구에게 해당되어 나오는 거죠? 사람에게, 나에게 해당되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상반절 보시죠. 흙은 여전히, 자, 흙이란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고? 땅으로 왜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나온 곳이 땅이에요. 창세기 2장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만드셨다. 자, 우리의 육체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게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자, 하반절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영은 그것은 영혼이죠. 주신인데, 이 주신이 성경 원어로 보면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영혼은 그 영혼을 창조하신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생은 헛되거든요. 눈을 감았다 떠요. 눈을 감았다 뜨면은요, 끝나는 것이 인생인데, 그때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겠지만 나의 영혼은, 자,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소멸하는 것 아니에요. 나의 영혼은 돌아갈 곳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돌아갈 곳이 어디인 거죠?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신데, 나를 만드신 그분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 감았다 뜨면요, 가서 서게 될 거예요. 누구 앞에? 나를 만드신 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13절 14절 가서 보면 그 창조주 앞에 가서 서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읽을 구절인데요,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한번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멘. 자, 눈 감았다 떴어요. 누구 앞에 갔어요? 나를 만들어주신 분 앞에 갔는데,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뭘 하신다는 거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내가 마음으로 했고 내가 은밀하게 한 모든 것까지 다 드러내셔서 선악을 따지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왜 이때는 아멘이 없지요?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을까 싶어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진짜 다 알기는 할까요? 이 세상에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 은밀한 것까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막 이러실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 시대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다녀보면 곳곳에 무엇이 있지요? 그렇죠. CCTV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천국 안 가봐서 모르는데 비유컨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눈 감았다 떠서 창조주 앞에 섰는데요, 그분이 심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는 이제 천사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데 뭘 들고 있어요? CCTV 테이블 이제 들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얘들아, 준비됐느냐? 준비되었나이다. 틀어라. 이러시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속으로 생각한 거, 그렇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모종이 쫙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까지 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주님 여기까지 하시지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제가 지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주님 앞에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헛됨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의미는 다 놓고 간다 였는데요. 잘 들으세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두 번째 헛됨의 의미는요, 다 들고 간다 입니다. 소유는 놓고 가는데요, 그 소유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는 싹 다 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계산하는 날이, 결과가 나오는 날이 100만 년, 200만 년 한참 있다가 언제인지 인지도 언제는 나중에 오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날이 금방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실 거예요? 그렇죠? 6시간 있다가 망할 회사에다가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600만 년 갈 회사에다가 투자하시겠습니까? 뭐가 진짜죠? 뭐가 진짜죠? 눈 감았다 뜨면 결과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게 600만 년 있는 게 아니라 눈 감았다 뜨면 나오는 100년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계수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전도서가 말하는 헛됨의 몇 번째요?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저 사람 참 대책이 없네. 전도서 12장이 끝인데 몇 번까지 했어요? 2번까지. 3번은 뭘 가지고 하려고 저러느냐. 자, 3번은 저를 보시면 됩니다. 헛됨의 세 번째 의미 말씀드릴게요. 전도서의 이야기로 하자면요, 헛됨의 첫 번째, 두 번째 의미까지 해서 끝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끝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눈치채셨을 텐데 전도서는 인생을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죠? 죽음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인생을 죽음 앞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생각보다 눈앞에 빨리 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란 주제는요, 성경에서 정말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1번, 2번으로 끝낼 수가 없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리하는 세 번째 헛됨의 의미까지를 말씀을 드려야 오늘 끝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분들은요, 헛됨의 두 번째 의미 얘기하면 이제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헛됨의 첫 번째 의미까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헛됨의 두 번째 의미는 그거 좀 심하니까 그거는 좀 뺍시다, 이러실 것 같아요. 차라리 소멸하는 게 낫지 않겠어. 한마는 이 세상 없어지고 마는 거니 그냥 가는 걸로 합시다. 무슨 가서 계수를 하고 심판을 받고 뭐 그런 게 있단 말입니까?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헛됨의 세 번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인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정하셔서 건지시기를 원하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죠? 우리보다 앞서 나보다 먼저 한 분을 그 죽음을 통과하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를 대신하여 서게 하신 것이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지금부터 드리는 세 번째 헛됨의 의미도 똑같이 믿으셔야 됩니다. 자, 눈 감았다 떴어요.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틀어라 하시면 다 나올 거예요.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보좌 우편에 계신 한 분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 주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저 예수의 이름을 믿은 성도입니다. 제가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에서 죽었을 때 바로 이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하여 아버지의 딸이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그때 우리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면의 웃음을 띠신 채 일어나셔서요, 우리를 그 품에 넉넉히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고향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하시면서 넉넉한 그 품에 안아주실 거예요. 헛됨의 세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오늘 마음에 담고 가시면 돼요. 요거 하나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늘집을 떠나서 잠깐 여행을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 집이, 진짜 집이 어디예요? 여기 아니에요. 하늘이 진짜 집이에요. 저는 여기가 인천이 집인데요. 인천이 집이시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1000년, 100만 년 살아가지고 내 인생 시간을 여기 다 싸가지고 내 물질을 다 싸가지고 내 인생의 의미를 여기에 차곡차곡 싸가지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해봐야겠다. 아니요. 그거는 짧게 지나가는 찰나입니다. 여기가 집이 아니에요. 여기가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차곡차곡 쌓아서 뭘 해봐야겠다. 여러분, 6시간 후에 망하는 회사에다가 다 거시는 거가 되는 겁니다. 진짜 집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거기가 진짜 영원한 집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에게 맡기실 일이, 나한테 맡기실 일이 있어서 아버지가 나를요 잠깐 여행을 보낸 거예요. 여행 보낸 거예요. 야, 너가 가서 섬겨야 할 교회가 있다. 너가 직분을 맡아서 봉사해야 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다. 너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랑해 줘야 될 세상에 사람들이 있다. 잠깐 가서 내 일을 해줄 수 있겠니?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가지고 여행을 나온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보셨어요? 여행 갔는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못 가고 혼자 여행을 갔다 그러면은요, 여행 가서 뭐 하시죠? 뭐 하긴요, 선물 사죠. 선물요. 그렇죠? 선물 안 사도 되는데 그래도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가서 이렇게 주려고 이제 선물을 사거든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선물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 최고 부자이시거든요. 그분이 몽땅 다 만드셨기 때문에 뭐 더 해드릴 게 없으세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이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맨날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도 많고 그래서 아빠 마음 속상하게 만들고, 그런데 영혼이지만 아들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주셔가지고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향 집에 돌아갔을 때 버선발로 뛰어나오셔가지고 사랑하는 딸아, 화가 나죠.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안아주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말이죠, 선물을 하나 해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죠? 가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분을 설득해가지고 천국에 가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천국에 가는 거는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은혜로 되는, 예수님의 죽으신 은혜로 되는 선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분께 드려야 되는,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도대체 뭐인 걸까요? 뭘까요? 하루하루의 나의 삶 속에서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아빠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게 되는 거죠. 헛됨의 세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날마다 준비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헛됨의
전도서의 세 번째 의미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요,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다시 한번 힘있게 준비하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아까 첫 번째 의미 했을 때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거라 했잖아요. 그 두 가지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반응이 이런 게 있었어요. 목사님 다 두고 간다고요? 그러면 오늘부터 아등바등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쓰면서,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인간관계, 잘하시는 맡겨주신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해 주세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눈 감았다 또 고향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 드릴 나의 선물이 되는 것이다. 좋은 선물 준비하셔야죠.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선물로 준비하셔야죠. 두 번째 반응 있었지요. 놓고 간다고요? 그거 잘 됐네요. 저는 가진 게 없는데 오늘 먼저 가면 안 될까요? 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다 했지요. 제가 무엇라고 말씀드리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는 자들과 울라라, 같이 울라라고 하신 것처럼 그냥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 드리고 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설교 강단에 세워주신, 말씀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계시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짧아요. 그렇죠? 눈물이 나고 어렵고 위로가 필요하고 하셔도요, 괜찮아요. 돌아가면 가장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아빠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작아 보이고 지고 가기 힘들어 보이고 내가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늘집으로 돌아가는 하늘길 인생인 내 인생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늘길 인생입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았고요, 고향집으로 돌아가 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인생인 것이거든요. 오늘부터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하늘길 인생으로 주님 앞에 살아드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